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데 성경 봉독할 때 보면 건성건성 읽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큰일 납니다. 건성건성 이게 잘 안 통하네.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인데 잘 모르세요? 건성건성 박수 치지 말라, 이거 모르세요? 문화적인 차이를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여러분들 마음에 나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될 거야, 이런 마음 드세요? 다르게 물어볼게요. 하늘나라의 종이 되기를 기꺼이 원하세요?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떤 종이 있는데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했다고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주인이 야, 너 수고했으니까 밥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내 수종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밥 먹는 동안 수종을 다 들고 났는데 주인이 그래 너 수고했다,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너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니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 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나라의 종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고요, 굉장히 본질적인 물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종이 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아니, 누가 우리를 종처럼 부리면 참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아르헨티나에서 목회를 할 때,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목회를 할 때였는데, 그 아르헨티나는 그 캐톨릭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개신교가 성장하는 일이 거의 없는 나라였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잘 성장을 했어요.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고 물었을 때 그 교회 교인이 한 출석 1000명 정도 됐을 때라 그래요. 목사님은 교회가 이렇게 빨리 성장해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옆에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3구 정도의 시체가 들어옵니다. 1년을 따지면 한 1000구 정도의 시체가 들어오죠. 근데 아무도 저 공동묘지의 시체가 1000구쯤 들어왔는데 공동묘지가 부흥했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들어온 건 무덤일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사람이 많으면 부흥했군요 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사실 교회의 부흥은 여기에 몇 사람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의 힘은 건물과 크기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그게 교회의 힘이 아닐까.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또 요즘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한국 교회는 가장 영화로운 시기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큰 건물들, 화려한 건물들, 많은 교인들. 그런데 왜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있을까? 가만히 보면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들이 기꺼이 종되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기쁜 일일까요? 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식사 시간에 밥 먹으라 이야기하지 않고 주인을 시중 들고 또 다 하고 났는데 수고했다라는 이야기도 듣지 못하는 그런 종이 되는 게 우리들에게 진짜 기쁜 일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고 하늘나라의 종이 되는 것이 기쁠 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연애들 좀 해보셨나요? 연애 해보셨어요? 네.
연애해 보셨어요? 저도 연애하고 결혼을 했어요. 진짜예요. 네, 제가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제 아내하고 저는 신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4년 동안 학교를 이렇게 학부를 같이 다녔는데 같은 과 같은 학년인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해봤어요. 안 해본 이유는 저하고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다니다가 제가 이제 신학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여자가 딱 한 명이었어요, 제 아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갑자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친구로 4년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대학원에 들어왔는데 늘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다니니까 둘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해야 되겠고 둘이 만나야 될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뒷조사를 좀 했죠. 제 아내는 집이 서초동이었고요. 저는 이제 잠실에 살았어요. 저희 학교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서대문에 있었거든요. 시청이나 종로 일가에서 늘 이렇게 버스를 한번 갈아타고 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렇게 버스 내리는 곳을 제가 이제 알아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먼저 버스를 타고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아내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아는 척을 한 거죠. 너 여기서 버스 갈아타니? 나도 여기서 갈아타는데. 우리 그랬구나. 그래 이제 버스를 이제 같이 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 여동생이 신촌에 있는 대학을 다녔어요. 잠실에서 지하철을 타면 저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 지하철을 타고 갈 때면은 제 동생이 저를 이렇게 툭툭 쳐요. 오빠 왜 그래? 오빠 왜 그래? 그 보면요, 제가 손잡이를 잡고 혼자 웃고 있어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연애를 해본 사람만 알아요. 제가 연애를 하면서 제 아내가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었어요. 제 별명이 순한 양이었어요. 혹시 저희 윗세대 분들은 이런 노래를 알 거예요. 나는 내가 좋아서 순한 양이 되었지. 혹시 이런 노래 아세요? 또 연애를 하면 유행가가 가슴에 확 와닿죠. 인생의 스토리. 저는 제 아내에게 이렇게 순한 양이었어요. 기꺼이.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 한 지 이제 30년 가까이 돼 오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그래, 내가 순한 양이었구나. 그때 제가 순한 양인 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꺼이 기쁘게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게 수치스럽다, 그것이 나에게 힘들다, 버겁다라고 느껴지면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종이 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수치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기꺼이 나는 당신을 위해 무가치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종으로 부릴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것은 강제와 억압이 아닌 기쁨과 사랑의 관계에서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의 편지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부터 여기저기에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이야, 그것을 기꺼이 자랑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들에게 기꺼이 종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서 점검된다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동안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제 목회에 가장 어려웠던 때, 제가 이제 98년도에 미국에 공부하러 유학을 갔거든요. 시카고에서 1년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교회 파트타임 목사로, 교육 목사로 제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간 지 몇 달 되지 않았을 때 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담임으로 있던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이렇게 빨리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교회도 교인들과 함께 건물을 사고, 이제 그때 목사님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공부하러 온 목사님이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화여자대학에서 이 목사님께 교수로 오라고 청빙이 왔어요. 이 목사님은 교수가 꿈이었고요, 그분이 이대로 간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떠나기로 결정이 됐고, 교인들은 교회 건물을 사놓고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교인들 대표들이 모여서요, 저희 이제 감리교회, 미국 감리교회는 목회협력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 뜬금없이 저한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이 되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때 저는 이제 30살밖에 안 된 사람이었고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라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공부 마치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서 목회해야 되겠다. 쉽게 거절했습니다. 아니, 저 안 합니다. 저는 공부 마치고 한국에 돌아갈 사람입니다. 근데 며칠 후에 교회 대표 장로님이 제 기숙사로 찾아오셨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으면 이제 옆에 사람들이 좀 신앙에 좀 돌봐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파트타임이지만 교육 목사로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합니까?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옆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에스더 얘기잖아요. 에스더.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합니까? 내가 왕으로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합니까? 제가 그 전에는 쉽게 거절을 했는데 성경책을 들이밀면서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바로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께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싫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마음이 없는데 조금 이렇게 여지를 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제 뇌리 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합니까? 근데 제 아내하고 둘이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교인들이 이렇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유학을 와서요, 진짜 어렵게 공부하는 상황이었고, 정말 돈 없는 유학생이었고, 저희 교회 교인들은 물론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세탁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집을 사고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그들이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둘이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오게 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교인들에게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공부하러 온 사람이니까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렵고 빚도 갚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에게 월급 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이 교회 옆에 있는 목사관만 잘 수리를 해놔 주시면 제가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우리 빨리 빚 갚고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지금 좋은 목사다 이런 느낌이 좀 안 드세요? 아니, 제가 어제부터 굉장히 당황스러운 건, 시드니 사람들은 놀랄 만한 얘기를 해도 놀라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이 사람들은 뭔가 도대체. 이 지금 제가 살짝 보이지 않게 제 자랑을 지금 한 겁니다. 괜찮은 목사잖아요. 아무튼 제가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요, 그래,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는 물론 빚이 있는 교회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였고, 시카고에 있는 저의 선배 목사님들이 그 교회 담임으로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 좋은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고요, 정말 그 생각도 못할 일인데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서 월급을 안 받는 조건으로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딜을 했다, 이런 소문도 이렇게 돌기 시작했어요. 아니, 교인들이 다 모여서 저에게 왔는데 어느 날
교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 집사님인데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밤에. 그 전화를 받자마자 이분이요 욕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어보는 인격적인 모독이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억울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죠? 제 마음은 교인들이 불쌍해서, 목자 잃은 양처럼 교인들이 불쌍해서 제가 공부를 포기하고 제가 여기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대답하고 허락한 일인데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저를 나쁜 목사로 보고 있다는 것이 저를 견딜 수 없게 했어요. 제가 기숙사에서 차를 몰고 교회를 가는데요, 가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오기 싫은 때 있죠. 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도 종종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뭐 어려운 일,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죠. 운전하고 가는데 진짜 교회가 가기 싫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들은 어려운 때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데요, 그때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면서 제가 이렇게 흥얼흥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 옛날 오래된 찬양인데 혹시 이런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도저히 운전을 못하겠더라고요.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핸들을 붙잡고 울었어요. 주님, 저 너무 억울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셨구나.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생각났던 게,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 억울해서 못 죽어, 그리고 내려오셨더라면, 우리 예수님께 억울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억울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 때문에 머리 둘 곳 없으셨던 예수님, 그 찬양을 하는데, 제가 사람들에게 억울한 말을 듣는다는 게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30살 때, 제가 지금 20여 년 지난 지금 저를 생각해 볼 때 제 삶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주님을 생각한 거였어요. 우리 주님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셨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하여 교회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시카고에서 오하이오로 박사과정으로 옮겨가면서 제가 결정했던 일,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 내가 억울한 이야기를 듣는 것,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면서 어쩌면 그게 마땅한 일일 수 있구나,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들고요,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죠.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기꺼이 하늘나라의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꺼이 무가치한 존재로 우리들이 억울함을 당할 때 기꺼이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에게 힘든 것은 목사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거나 알아주지 않을 때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하나님 믿으러 왔는데 우리는 상처를 다 사람에게서 받죠.
하나님 믿겠다고 교회 와서 교회를 떠나갈 때는 다 사람 때문에 떠나가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종으로 불리움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한국에는요 아직도 김장들을 합니다. 여긴 김장 안 하죠? 네, 이제 김장하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예요. 이제 큰 교회니까 김장을 하는데 뭐 배추를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절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김장하려면 전날 배추를 다 잘라서 절여야 되잖아요. 요즘 젊은 엄마들 그거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전날부터 나와가지고 배추를 다 자르고 절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 김장을 하는데 또 젊은 엄마들은 애들 또 학교를 다 보내고 와야 되니까 연세든 권사님들이 먼저 와가지고 김장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대요. 그리고 막 이제 배추에 이제 속을 넣으려고 하는데 젊은 엄마들이 오니까 그 권사님을 보고 얼마나 미안해요. 권사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제는 좀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그래서 그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다 수고하고 이렇게 뒤에 앉아있고 막 속을 집어넣는데 목사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야, 요즘 젊은 엄마들이 이렇게 착하네. 뒤에 앉아있는 안 젊은 권사님들 막 이제 속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 했는데 참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인정받지 못함이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를 분노하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기꺼이 할 일을 다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주인이 나에게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늘나라의 종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얼마나 이 말이 힘든 말인지를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깊이 느끼는 사람이죠. 왜? 목회자는요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거든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종으로 불리움을 받았다.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한다면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종, 신실한 종일까요? 여러분들 신실한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뭐죠? 발음이 F 발음이 참 어려워요. faithful, 신실한.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이죠? faithful이 어떤 단어? 믿음, faith라고 하는 데서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신실한 줄 아세요? 믿는 사람이 신실해요. 어떤 종이 신실한 줄 아세요? 주인을 믿어야 신실해요. 우리의 신실함은요,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신뢰할 때 우리들에게서 신실함이 생겨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그런 물음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신실한가? 나는 진짜 주님을 믿고 있는가? 요즘 세대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가 83학번인데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는 막 미팅하고 이런 세대였고요. 이제 미팅을 하고 나면 뭐 마음에 들면 이렇게 약속을 잡고 이제 데이트를 하죠. 옛날에는 데이트 약속을 잡으면 만나서 이렇게 약속을 하거나 전화를 하고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로 가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에 갔는데 그 사람이 늦어요.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자,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그 사람을 믿는 만큼 기다리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들이 어떻게 했나. 요즘 사람들은 이 기다린다는 거 못해요. 왜냐하면 딱 조금만 늦어도 바로 전화해서 어디? 요즘은 또 남자들, 그 여자들, 그 이제 직장에 있는 남자들 안 들어오면 어디? 그러니 물어보는 걸로 안 그치죠. 어디라 그러면 비춰봐. 이게 다 또 비춰야 되죠. 그래서 요즘 술집에는 이게 그 사무실 모양 이렇게 해놓고 비치는 것까지 다 생겼다 그러잖아요. 모르죠. 이게 한국에서 굉장히 보편화된 일인데 요즘은요 못 기다려요. 근데 옛날에는 약속 장소에 가 있으면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은 한 30분쯤 기다리고 가요. 왜냐하면 얘는 늘 이래.
어떤 사람은 2-3시간쯤 기다려요. 안 올 리가 없는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근데 한 2-3시간쯤 기다리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올 때까지 기다리게 돼요. 이 사람이 안 오는 데는 이유가 있어. 사고가 났나? 무슨 일이지? 염려가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약속을 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실한 종이 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어지는 때 우리의 삶에 신실함, 기다림이 있어요. 저는 믿음은 기다림과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들이 뜻하던 바를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분에겐 뜻이 있어. 지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분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신실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사실 환경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한 10년쯤 전인데 미국에 이제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라고요. 그분을 이제 저희 세대의 젊은 목사들이 초청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침체되어 있으니까 좀 새로운 기도 운동을 한번 일으키자. 그래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한국 교회 교인들이 그때 7월이었는데 이렇게 쫙 모인 거예요. 그 경기장 그 관계자에 의하면 월드컵 때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보질 못했대. 아무튼 안에도 꽉 차고 밖에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꽉 차서 모였어요. 그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희 세대의 젊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어른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집회 시작하기 전에 저희를 다 모아놓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이 집회가 뭐 KBS, MBC, 뭐 SBS 뉴스에도 다 상당으로 나가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다 나가고 있는데 장마철에 오늘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는데 이 집회가 성공하려면 비가 안 와야 된다는 거예요. 손 붙잡고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라고요. 그분이 기도하기 전에 이러더라고요. 잠깐만요 목사님. 저는요 오기 전에 비가 올 줄 알고 우리 교인들한테 다 우비하고 우산하고 다 준비하라 그랬어요. 목사님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날 저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 40일이 끝나는 날이었는데 저는 새벽에 환상은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 그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 상암 경기장을 꽉 채운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막 소나기가 오는데요. 이게 막 방송이 되는데 그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막 도망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장대비를 맞으며 막 기도하는 모습, 이게 제 마음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한테 여러분 혹시라도 비가 오면 여러분들이 장대비 같은 빗줄기 속에서 기도하세요. 이게 힘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비가 와도요 이게 우리 힘이에요. 근데 목동 지구촌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조봉희 목사님이, 그분이 잠깐만요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비가 오면 어떡하지? 비가 안 오면 더 좋을 거야?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면 환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신실함은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흔드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늘 환경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사람에 대한 문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우리를 흔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주님의 종이 되기를 이라고 하는 이 말, 이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우리들이 얼마나 주님을 믿고 신뢰하느냐.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20년, 30년, 40년 전에 나는
2016년 10월 어느 날 새순교회에서 3부 예배에 김병삼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듣고 있을 거야 예상하고 계셨던 분이 혹시 계신가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계획에 없었던 일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있도록 하신 그것이 내 삶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종인 거예요. 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는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지선 자매라고 아시죠? 그 화상을 입은 이지선 자매가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은혜스러웠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그 지선자매 사고 나기 전에 사진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화여자 대학을 다닐 때 정말 하늘 그 치마를 입고 찍은 그 사진을 보니까 저렇게 가녀리고 예쁜 아가씨가 저렇게 화상을 당해서 수십 번 수술을 해야 되는 저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얼마나 귀한 친밀함이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구나. 지선자매가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화상이 났을 때 그 사고 가지고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형수술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피부가요 피부 이식을 하면 처음엔 괜찮은데 조금만 지나면 이 피부가 움직여지지를 않으니까 굳어지니까 이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인간의 이 마디마디가 얼마나 신비롭게 만들어져 있는지 살을 갖다 붙이면 이 마디가 움직이지 않는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지선자매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에게 왜 그러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지선아,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면 이 땅에 남아있을 인간이 아무도 없느니라.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왜 너는 안 되는데? 왜 너는 안 되는데? 우리들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여러분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문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친밀하게 하나님을 느끼고 친밀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이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진짜 나에게 신실하셔. 하나님 너무너무 신실하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종이에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 간증이 될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이제 아들하고 딸 둘이 있어요. 어제 제가 잠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이 오래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제 아들놈이 2살 터울로 이렇게 늦게 태어났는데 누나를 이렇게 참 잘 돌봐줬어요. 미국에 살 때는 우리 딸내미가 이제 영어를 못해서 1년을 늦게 학교를 들어가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한국말을 못해서 1년을 늦게 들어가고, 그래서 장애를 가진 지 누나하고 우리 아들내미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애들한테 참 해코지를 많이 당하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이렇게 수업이 끝나면 늘 누나 교실에 가서 누나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졸업식 때 선생님이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 제 아들을 보면서
쟤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학년이 바뀔 때마다 자기 누나 선생님, 담임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혹시라도 우리 누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초등학생짜리가 와서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6년을 지나고 또 3년 중학교를 같이 9년을 다녔어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정말 미안한 건 지 누나를 돌보는 것 때문에 우리 아들은 친구가 없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보면서 야, 저놈이 친구도 없이 참 어떻게 사나.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뜬금없이 아빠 저 외고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외고는 시험 봐서 가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내미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꽤 했어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도 그래 외고 가라. 근데 외고를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9년을 누나와 함께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는 누나와 좀 떨어지고 싶어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외고 가라.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시험을 봤는데 외고를 떨어졌거든요. 우리 딸내미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자기가 동생 떨어지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딸내미는 엄마 아빠보다 자기 동생을 훨씬 더 의지하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사는 데가 분당이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제 딸내미는 이제 장애가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먼저 이제 배정이 됐고요. 또 이제 장애가 있는데 일반 고등학교를 가겠다 그래서 배정이 됐고, 제 아들 놈은 이제 1, 2, 3순위 3개를 신청할 수 있는데 누나가 있는 학교는 맨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1, 2, 3순위 했는데 어디가 됐겠어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제 12년 동안 이제 지 누나하고 이제 같이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우리 아들내미가 중3 때 청소년 영성 수련회에 가서 컬링을 받았어요. 이제 그때부터 얘는 목회를 하겠다. 제 인생에 가장 기뻤던 순간이요, 감사했던 순간이 제 아들이 집회에 참석하고 오더니 감동할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감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빠 저 목사가 될 건데요, 저 아빠 같은 목사 되고 싶어요. 그랬어요. 네. 아니 박수까지는 아니고 그냥 됐어요. 이제 그 정도 반응이면 괜찮아요. 됐어요. 네.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한 그 순간부터 정말 제 아들내미는 진짜 열심히 저에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되죠? 그래서 제가 멘토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아들 이름이 운기인데, 운기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 근데 네가 해야만 되는 일이 있지, 한번 적어봐. 이게 같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네가 좋은 목사가 되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니?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분당에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는 이제 전교 이제 1등을 하게 됐어요. 제 딸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 전교 꼴등이었고요. 제 아들내미는 이제 전교 1등을 하고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봐도 정말 반듯하게. 고3 때였는데 어느 날 제가 집에 있는데 이놈이 밖에 학원에 갔다가 딱 들어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제가 조금만 더 공부 일찍 시작했으면 서울대 발로 차고 들어가는 건데 제가 좀 늦게 시작해서, 제 느낌이 이놈 참 교만하네, 이제 이런 이제 느낌이 들 때였어요. 수능을 봤는데 수학을 이렇게 한두 문제 더 틀린 것 같아요. 수능에서 한두 문제를 더 틀리면 가고 싶은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밤에 제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는 제 아들이 다 커서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더라고요. 운기야, 너 왜 울어? 그랬더니 아빠 왜 수능 보는 날 사람들한테 저 전교 1등 한다고 얘기해가지고 교인들이 만날 때마다 너 학교 어떻게 됐니? 그런데 제가 쿨하게 떨어졌어요. 근데 아빠 제 마음 얼마나 아픈지 아냐고. 알지, 아빠도 목사 아들인데 운기야 힘들지. 근데 아빠가 믿는 게 있거든. 너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 그랬잖아. 네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으면 네 인생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
재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그래 재수해, 웅기야 재수해. 근데 웅기야 잘 생각해봐. 네가 만약에 목사가 돼서 어떤 교회에 청빙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후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재수를 안 하고 대학을 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재수를 하고 대학을 간 사람이야. 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 누가 경쟁력이 있겠니? 적어도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사람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지 않겠니? 하나님은 네 인생의 최상이야. 염려하지 마, 재수해. 아멘이 안 되세요? 네. 그렇다고 또 안 떨어진 사람은 또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건 아니죠. 제 아들한테 한 얘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영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할 일, 컨퍼런스 이런 것도 많은데 제가 영어를 하면 듣는 사람이 답답하고 아무튼 제가 한국말로 하면 또 진짜 제가 답답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냥 미국으로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토플을 보고 SAT를 봤는데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에 있는 어떤 대학에 자그마한 사립대학인데 4년 장학금을 받고 이제 가기로 됐어요. 처음으로 부모와 떨어져서 얘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가 있는 동안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가 와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한 놈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 기도해 주세요. 너 어디야? 채플인데요. 울고 있는 거예요. 아빠 힘들어요. 그래 얼마나 힘드니?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웅기야, 네가 만약에 지금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더라면 애들하고 무지무지하게 놀고 있을 텐데 내가 미국에 가서 채플에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게 아빠는 너무 귀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로 기도를 해줘요. 1년 동안 이놈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SAT를 다시 봐서 이제 좋은 학교로 어플라이를 했어요.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저 여기 어플라이 했는데 꼭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웅기야, 너 지금까지 떨어져서 네 인생에 잘못된 게 뭐가 있니? 너 외고 떨어져서 일반 고등학교 갔으니까 1등 했지. 너 외고 갔으면 1등 못해. 너 대학 떨어졌으니까 미국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지. 대학 떨어져서 네 인생에 잘못된 게 뭐가 있어. 너 염려하지 마. 내 아들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런데요, 요번 한 번만 내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좀 같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에게는요 상처가 있었어요. 늘 나는 떨어진 사람. 근데 우리 아들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아들의 인생에서 잘못된 것은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대학을 이제 마치고 지금 신학대학원 이제 마지막 학년을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제가 왜 우리 아들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에 신실하신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어가기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얻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 삶에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꺼이 내가 하늘나라의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주님 원하시는 일, 제가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인의 능력이 나타나요. 종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시는 일, 주인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실한 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을 혹시 아시면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 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이렇게 가슴에 한번 손을 얹을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에 실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왜 내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지,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많은 상처와 실패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실망시킨 적이 없단다. 나는 한 번도 너를 실망시킨 적이 없단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에 있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찬양하며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혹시 아프고 쓰리고 상처받은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